우리 옆에 분이 같이 한번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2015년도도 벌써 8개월이나 지났고 우리가 한 주를 4주로 본다면 벌써 4832 오늘 30주 36호니까 36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2015년도만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횟수로 생각하면 엄청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단순하게 힘을 얻어라. 물론 맞습니다. 은혜 받아라.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많이 받았는데 뭘 놓치냐면 응답을 놓쳐요. 응답 놓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좋았다, 은혜 됐다, 웃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 그러면, 목사님 나는 말씀하다 응답 없는데요. 응답 없습니까? 아닙니다. 응답 주시는데 내가 놓친 건 확인입니다. 확인 과정을 놓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전도 훈련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막 전도하자 나가서 뛰두르고 예수 불신지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조용하게 말씀으로 쫙 펼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훈련, 다시 말하면 이런 전도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괴롭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훈련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중교들 가운데는 아이고 훈련 많아가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훈련까지 미치겠다면서 그런 분이 많은데 여러분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훈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에 나갈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응답받도록 하겠어.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응답받을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건 했지만은 실제로 응답받는 훈련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확인 안 되니까 이거 훈련받아 소용없더라,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 가정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애는 여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한계가 오고 결국 훈련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도 그만두게 되고 또 예배도 놓치게 되고 또 받던 훈련도 결국 한계가 오면 그만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혹은 우리가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 자신을 보면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97년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신에서 목사학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통신학을 냈고 또 아주 소위 보수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교단에 골통이라는데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 뼈대가 굵었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신학도 아주 정통 신학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91년도에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만났는데 한 6년 동안 뭐 들었느냐? 계속 복음, 기도, 전도. 같다면 복음, 기도, 전도. 말만 바꾸지. 결국은 복음, 기도, 전도.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왜 불신자가 망하느냐? 이러면서 복음이라고. 신자가 왜 실패하냐? 또 그러면서 또 복음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응답받느냐? 그러면서 복음 이러면서요. 그랬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뭐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죠? 그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걸 말하는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왜 목사는 기도가 안 됩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이 좋은 줄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 누릴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를 사실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 엄청난 성령사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데 고백할 때 성령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누리고 적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죄와 저의 해방이 되십니다. 이래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다 꺾이 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고백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와 좀 해방이 되시면 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 때 그때 여러분 모든 묶인 게 있잖아. 막 상처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남편의 애한테 묶였던 게 있잖아. 그게 싹 해방된다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뭐 그래 끝난 거 아니냐. 막히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 평안이 오고 해방이 막 되고 그래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사단 이기신 승리가 되십니다 할 때 그때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그렇지 내게 권세가 있지 사용해야지 탁 그러면서 탁 사용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알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고 복음 알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계속 복음 들으면서요. 어떤 응답 받았느냐? 그렇구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복음 몰라서 망했구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우리 가문,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살까?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결국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복음 몰라 그렇구나. 이런 답이 나버렸어. 그러면서 저절로 결론 나는 거 있죠. 그렇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해야 되겠다. 이 복음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죽지 않느냐, 망하지 않느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제 결론이 딱 전도로 딱 나버렸어. 여러분, 저는 복음을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해보고 저는 아닙니다.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인생이 복음 몰라서 망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르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 나는데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자리가 어떻고 인기가 어떻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아니요. 전혀 제게는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워낙 이 다락방 복음운동이 확 일어나고 막
한국교회는 막 완전 뒤집었잖아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훈련받으러 왔어요. 꽉 찼습니다. 자리를 발 디딜 것처럼 꽉 찼잖아요. 엄청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복음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평생 했는데 가정에는 막 재앙 들어다 좀 문제가 터지고 응답은 없고 영적으로 정신이 막 시달리고 막 무당들이 갈급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귀신이 보이고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기도해라, 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복음을 하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러다 보니까 다락방은 교회로 막 대금을 확 몰리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다락방을 잡는 방이 뭐냐? 이단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정통신학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락방은 20몇 년 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분별력이 제가 없겠어요? 세계의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세요.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누명씌워가지고 나중에 좀 이야기했지만은 복음 못 전하도록 전도 못 하도록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택도 없는 말을 속습니다. 제가 우리 RTS 교수 아닙니까? 경양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훈련 딱 받고 막 너무 져가지고요. 서근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경 보통 성경은 뭐라? 이래가 옆에 있던 것만 확 집어 던지고 막 당장 조사해.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다락방 2단.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걸 조사하고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해라. 그래 이제 우리한테 이제 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하지 않는 얘기를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우리를 그것도 이단이라는 이단성이다 이렇게 이거 애매하게. 근데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런 통합이나 이런 쪽에서 적어도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이 고려 측에서 만든 이 다락방의 운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제대로 했느냐. 그 검증 과정 거치야 기본 아닙니까? 전혀 검증 기간 그걸 안 거치는 거예요. 과정 안 거치고 그것만 보고 무조건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심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으면 적어도 전도하는 단체를 그래 만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학자들 조사를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만든 책이 맞나 검증해 해보니까 맞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히 틀린 텍스트를 그걸 마치 오리지널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다락방을 완전히 이단 누명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음 좋아서 교회로 왔는데 아직까지 인생 해답도 안 결론 안 났지. 이러니까 추풍낙엽처럼 확 떨어지는 거야. 꼭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신앙을 풀려면 이래 돼가지고 편하게 하지 이러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 꼭 교단으로 찍힐 필요 있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게 뿌리고 성도들도 아이고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신앙을 뭐 있노라면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야. 그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추풍낙엽 떨어졌습니다. 정장로님 우리 서정현 사람 다 정인 아닙니까? 제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성도를 좋아하는데 성도를 딱 얼굴 딱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도 또 내일 다음 주 또 갈 긴데 또 누가 갈까? 하면서 오늘 또 누가 안 올까?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또 떠날 거니까 그런데 그때 유 목사님이 5가지 기초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제자 세워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기초. 여러분 5가지 기초가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견. 자, 여러분 다락방이 뭐죠?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용어가 정확해야 돼.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뭐 해야 될 줄을 몰라. 다락방이 뭔지 알아 다락방 할 거 아니에요. 팀사역 알아 팀사역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기도, 전도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누리는 홀로 다락방.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는 거고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런 사업장은 뭐 당장 말고 당장 가서 복음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사업장도 뭐 할 겁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 띠띠고 나가 사업하는 사람이 띠띠고 나가가지고 사업 놔두고 나가서 뭡니까 여기 가가지고 예수 여러분 그럼 사업도만 저도 다 망해요. 사업하는 사람 자기 현장에서 복음 기도 누리면서 그 응답 가지고 자기 만나는 사람 조용하게 복음을 탁탁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런 팀 사이가 뭐죠? 내가 복음 기도 전도 내 현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못 누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누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상 아닙니까? 뭐 팀 사이가 막 거창합니까? 뭐 어떻게 그 전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션이 뭐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다락방을 일주일에 35군데 뛰잖아요. 아침 10시에 딱 나가면요 새벽 2시입니다. 지금은 25시, 24시 25시가 24시 그런 김밥집 곳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우리가 이제 은혜받고 치유받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돌아볼 여유 드는데 그 당시에는 다 심각했어. 나도 이제 서로 다 심각해가지고 목사님이 완전 밥 문지 아무 신경도 안 써. 지만 은혜 받으면 돼. 잠 제대로 못 자. 밥 제대로 못 먹지. 완전히 무질서가 나중에 반복되가 질서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막 뭡니까 이렇게 불면증 직업적 불면증이죠. 불면증 막 치유받고 막 그런 피곤하던 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막 그런 하여튼 이상하게 무질서 가운데 하여튼 그래 치유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35군데 뛰는데 더 이상 못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 35번 더 도와주겠어요? 근데 막 너무너무 많은데 주변에. 그래서 자기가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의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자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내 같은 제자를. 그런 사람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우리 성지가사원 그게 제가 우리 김복실 집사님, 우원사님 왜냐면 우리 김복실 집사님 아주 전도자예요. 그게 또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무너진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저분들을 세워서 저분들 세워 전도운동 일어날 거 아니냐. 이래가 저분들도 갔더만 막 나는 저 두 사람 세우러 갔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 오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두 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금요일에 그랬습니다. 제발 그분도 좀 오지 마라 그래라죠. 나는 당신들 세우려고 하는 거다. 왜? 내가 그 사람들 다락방 못한다. 전도 못한다. 당신들이 될 거 아니냐. 적어도 달동료 당신들이 책임 전도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전도하다가 영접시키고. 나 그거는 못한다 나는. 그걸 미션홈이라는 거야. 미션홈. 그것을 지역 곳곳에 막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 교수, 의사, 간호사, 공무원, 학교교사, 아니면 아주 태영아, 유치, 아주 기능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기도, 전도 누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전문성 가지고 그 전문인들 살리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교회가 뭐냐? 이런 다락방 팀사 미션홈 전문교회, 복음, 기도, 전도 누리는 이런 시스템을, 4가지 시스템을 한 지역에다가 딱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복음, 기도, 전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그걸 근데 거기서 막 엉뚱한 소리에 쌓고 이사 수준 너무 높은 얘기에 쌓고 복잡한 얘기 이러면요. 여러분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복음, 기도, 전도만 딱 얘기하면 돼요. 저는 이 5가지 기초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에 진짜 이런 한계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면서 저를 그때 복음계나 기도계나 다 시켜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무너뜨려 놓고 거기서 복음계나. 그래서 저는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97년 IMF 터지고
한국에서 다락방 이단 바람 불고 교회가 무너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보험계나 기도계나 딱 시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으로 전도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래서 1단, 2단, 3단계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 또 해가지고 또 계속 번역해가고 이제 그러던 중에 놓은 게 뭐냐면 전도 캠프예요. 저는 그때 전도 총무 우리 노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때 이제 김 목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장로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보통 기도하겠 이라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할 국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하는 거. 핑계거리 찾기 기도하는 거거든. 저도 마찬가지요.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 총무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 나는 우리 교도 감당 못하는 게 무슨 돌아다니면서 내가 총무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야, 니 때문에 니 교회가 안 된다 알겠나? 니 나와, 내가 할 테니까, 목회는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돌아다니면서 전도 총무해. 두 번째, 나는 캠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총무 세워가지고 너를 캠프에 예식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세 가지 질문했는데 하나님 꼼짝 못하고 답을 다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막 전도 총무니까 캠프에 메시지를 막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보고 이해가 딱 됐어요. 그런 중에 2008년 3월 1일 날 우리가 우리 교회 캠프 하자 해가지고 언양 캠프를 했잖아요. 그때 하기 전에 예배 캠프 간 거예요. 가서 크게 본 게 뭐냐면 실상. 사단이 전 현장을 다 장하고 있구나. 언양 중심으로 권역, 지역, 동네, 가정, 개인 싹 다 장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메시지가 싹 정리되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캠프에 이랬구나. 단순히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뭐 떡 줄게, 밥 줄게. 여러분, 그래가 교회에 수천만 명 데리고 와도요, 현장 허감 못 끊습니다. 허감을 끊는 길은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캠프예요. 아, 그래서 캠프 하라겠구나. 전도하지 말고 가서 빛을 비추라겠구나. 그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가 현장에 교회가 너무 많은데 늘 성도 끌어모아가지고 부흥회하고 성공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전 현장은 사단이 다장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로 청소년들 문화를 싹 다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교회 운동, 실제로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현장 교회를 세우겠구나. 지속적으로 전도는 하겠구나. 지교회.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니까요, 성도 아무 힘도 없고 확신도 없어. 저런 성도 아무리 많아본들 전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도 제자 그랬구나. 이런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실상을 보고 그래서 이 캠프 그리고 지교회 그러면서 또 전도 제자. 그래서 여기에 진짜 생명 걸 사람. 그래서 중지자 시대를 열었구나. 저는 그걸 현장에서 확인한 거 있죠. 진짜 중직자가 사단의 실상을 보고 현장을 쳐다보고 이런 무너진 교회를 보고 또 무너진 성도를 바라보면서 진짜 지교회 운동하고 전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 그걸 중직자라고 합니다. 그런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네 가지 경제 축복을 능력과 상관없이 주신다.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면 사람을 주실 것이고 전무성이면 전무성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확신이 딱 된 거죠. 아, 그래서 중자시대 메시지를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캠프에 뛰들기 시작했고 현장에 제가 3년 동안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스케줄이에요. 그때 놓은 것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하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평생 언약 150교회 공동체 그걸 또 울산민족 세계 후대 미럽의 현장 문화경제정보 그것을 위해서 이면적 계약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휘교제 책임자로 세워야 된다. 지휘운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면적,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때 유목사님의 인생 도표, 로마도 부하야 되는 입에 계속 나왔거든. 그때 말씀대로 제게 딱 그게 나온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목회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 저는요 그 속에 답이 다 났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도 캠프해도 안 돼. 그래서 놓은 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요. 이유가 뭐냐? 전도와 삶이 분리가 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무너져. 여러분 전도 지속 되겠습니까? 또 삶은 되는데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전도는 되는데 삶이 안 되면 결국은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도도 실패하고 삶도 무너진다. 또 삶은 되고 엘리트고 대단한 성공했지만은 전도 놓치면 결국 마지막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전도 실패한다. 성공도 성공이 아니다. 저는 그런 답이 났어요. 그래서 전도 삶이 하나 되는 게 전도의 삶이다. 그 열쇠가 뭐냐?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3년 동안 지계 훈련하면서요. 아, 성도들이 전도 훈련이 전혀 안 됐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3오늘이 아닌데 말씀 붙잡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전도 대장 찾고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제가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딱 되고 나니까 3오늘 몇이 오는 거 있죠. 이미 우리를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참 정확히 인도하시구나.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3오늘 합니다. 뭐 오늘의 말 적고 막 외우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놓은 게 집중시대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복음기도 전도 아무리 뭐 다락방하고 아무리 뭐 전도의 삶 산다 해도 뿌리가 안 바뀌어. 20몇 년을 받았는데 뿌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사모를 하는데 주인은 내야. 아직까지 세상 배경 상처가 꽉 각인됐습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았는데도 그리고 체질은 여전히 불신자 체질이요. 여러분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전도운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중시대.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게 신희자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 훈련 다 받았는데 신희자 권사님이 뭐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일단 집중신앙을 통해서 3명 그때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자기가 벌써 이제 졸업하게 되면 훈련비 면제가 돼. 그러면 자기 면제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 키우는 제자 집중신학을 넣어서 이렇게 훈련비를 줘야 되겠다. 이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넣었는데 놀랍게도 세계 제1호 졸업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신문기도 찾아오고 막 방송을 자기도 황당 나도 황당. 요번 주에 막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막 지자고 방송에 나오고 막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될 건데 이런 보세요.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세대 개척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우리 1세대들은요 그 뒷방 늙은이 돼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요 하나는 이때 저를요 집중신앙 강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흐름 훈련 받은 거기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응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응답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응답이 확인을 못했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여러분 그동안 말씀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의 실제로 응답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반석이 됐는지 몰라 지금 보니까.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열쇠를 주는 이 말씀이 어찌 이리 맞을까 말이야. 이 가다운 시간 많이 가버려가지고 하여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단은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는 이미 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일이 안 나타나도 방해하는 거예요. 못 누리도록 방해하고 집중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것만 하면 정말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다시 말해 성경의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 지금 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27절 또 47절. 그게 보면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 알면 뭐 할 겁니까? 뭐 몇 살 태어났대나 뭐 알면 뭐 할 건데 그거. 그렇잖아요. 물론 모르는 것도 아는 게 좋습니다만은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윗이 돌을 물맷돌을 2개 가져갔나 3개 가져갔나. 2개면 3개면 1개가 조졌다니까 그거. 뭐 여리고성 막 크기가 어떻고 막 길이가 어떻고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그거. 뭐 건축에서 할 기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결국 성경은 3가지가 아닙니까? 모세오경은 제사장, 역사서는 왕, 선지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요 3가지를 구약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은 메시아 보내겠다 그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0절 희생제사, 또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았을 때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 언약 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피 발랐을 때 그때 애굽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 노예에서 그 가문 가정 430년이라는 그 가문을 통해 내리는 그 노예라는 그 저주,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 가지고 가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그 저주가 여러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사단은 바벨론에는 어마어마한 또 나라를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포로 잡았잖아요. 70년 동안. 그렇게 보고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만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그때 그 복음이 회복됐을 때 그때 바벨론이란 그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창세에서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놓치면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그 저주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바벨론 포로 뭔가 묶입니다. 돈의 노예, 사람의 포로, 뭐 세상의 어떤 명예 다 묶인다니까.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은 평생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여러분 저주 속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복음서지요. 뭡니까? 성취된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오셨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증거가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말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대로 오셨다. 여러분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그 증거.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는 뭡니까?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신약의 사복음서에 성취된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사도행전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교회를 세워놓고 계속 말하는 게 바로 서신서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경 달달 외우고 막 얼마나 박식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몰랐어. 성경도 그리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 죽였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사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만 했는데 집에서 성전에서 이것만 계속 했는데 초대기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간증 듣고 예수 믿 되겠네. 나도 저러면 너 병 낫겠네. 돈 벌겠네. 부자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그래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답나도록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도문이 꽉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유가 뭐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핍박자였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앞장서서 핍박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오더만 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러니까 사람이 당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 남한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겠어요. 거기 꼭 그런 식이 아니까 그게. 사도행 17장 2절 3절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보세요. 자기 관례가 있었어 바울이. 새 안식일의 성경 가지고 뭐 했죠? 강론해서 강론하면서 무엇을? 뜻을 풀었어. 무슨 뜻?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분이 죽으시고 반드시 살아나야 할 당위성. 그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사도행 1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제는 아볼로, 다시 말하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복음 받고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학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성경학자 아볼로에 가가지고 성경을 성경 박사한테 평신도 가가지고 쫙 풀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 아볼로 이 목사님이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구약에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겠다. 사단은 그걸 막습니다. 사복음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막았잖아요. 헤로당을 통해서 로마 종교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그게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사단이 교권을 통해서 여러 어떤 정치 여러분 이런 힘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사단의 일이란 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또 제가 그 페이퍼를 만들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화평을 가장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 도비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우리 한번 만나서 대화하자. 평화를 가장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럽니다. 그냥 예수 얘기하지 무슨 꼭 예수냐. 그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면 그냥 사이좋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확실하게 하려냐. 같이 잘 지내자. 화평을 가장한.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그게 사단의 여러분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새벽기도 통해서 전 세계 세월 통해서 엄청 큰 교회 1만 명이 세명 보잖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WCC 한국 위원장입니다. 그러면서 천주교하고 개신교 직제를 통일하자 최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부흥시켜도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화평을 가정한 종교 통합, 종교 하나 같이 가자 이 식이요. 그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중상모략, 말도 안 되는 말을 꾸며가지고 네가 말이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해가지고요. 중상모략. 여러분, 사단은 말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복음 압니까?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락방이 많은데 모르면서 틀린 정보로 누가 그렇게 하더라면서 다락방 왜 이다니요라며 몰라 그렇게 하대 라면서 말 가지고 거기다 덧입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말은요 덧입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발이 약간 이상하더라면 나중에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관절염이 왔다더라면서 나중에는 목사 다리 잘라야 된다대. 목사 죽었다 하더라. 아니 그냥 조금 다리 아픈데 나중에 죽었어 내가. 여러분, 그게 사단에 얼마나 덧붙이는지 이래가지고 사람 완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만 말하세요. 그리고 사실도 말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되는 말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실이지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면직당하고요. 여러분, 저희들 500명 목사 면직당했어요. 복음 전환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보니까 살해 업무. 마치 살려주는 것처럼 하면서요. 앞으로 이런 복음 운동하다 보면요, 아마 프리메이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마약에서 마약 중독에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런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아마 IS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IS가 우리에게 돌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 순결한 마음을 늘 가지세요. 늘 마음을 다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 한 번도 사단이 우리 이긴 적이 없다. 세 번째, 사단의 방에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했지만 바울은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걸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있겠냐. 이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급하다 우리 복음에 전도하는 것이.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이 일을 막 중지하게 만들려고 하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방해 가운데도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면 되냐? 여러분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사단은 느헤미야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문에 낙담을 했어. 여러분, 사단을 낙심시키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단이 낙심해가 아이고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제 막 도무지 안 된다, 막 낙심되도록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사단이 낙심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처절하게 죽어야 될 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의 죄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그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보리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신 문제 다 끝냈다. 우울증 다 끝냈다. 가난에 다 끝냈다. 무기력물 다 끝냈다. 부부 갈등 다 끝냈다. 끝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몰라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사건 제대로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가수로 마약 중독, 정신병, 자살자 심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게 뭐죠? 천명. 그걸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아시겠죠? 천명. 그 천명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일심이 딱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일심이에요. 일심할 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진짜 내 자신에게 있는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내 성장 배경,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전의 문제,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여러분 그걸 진짜 일심할 때 여러분의 숨은 영적 문제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입니다. 십자가에서 갈보리 다 끝내신 예수님이 감람의 제자를 불러서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그걸 보고 소명. 여러분 우리 갈 일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 뭐죠?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하다가 우리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소명.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목사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것 때문에 장로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걸 보고 소명. 여러분 그 소명을 붙잡을 때 그때 전심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니까. 여러분 그걸 소명으로 붙잡을 때 그때 그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나는 그냥 사업가가 아니고 이 땅에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중직자다. 나는 복음 전하는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다.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다.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 되는 상처가 그때 치유가 되집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몇 날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갈보리시고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업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사업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 모든 문들을 싹 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할 일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진짜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다. 이것만 받으면 된다. 그걸 보고 사명. 여러분 사명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받아 이게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을 때 지속이 되어지고요.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체질이 싹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뿌리 각인 체질 집중할 때 길이 보입니다. 전도 제자의 길. 전도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중직자의 길이 보입니다. 중직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미션홈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보인다니까요. 치유의 길. 집중할 때 어떻게 내가 치유가 될 수 있는가. 치유의 길이 딱 보입니다. 이번 한 달 화요집회 메시지입니다. 길 꼭 붙잡기를 바라고 우리 9월 14, 15일부터 우리 부산노예 캠프가 우리 울산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화를 통한 5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주제를 잡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18일 새생명 초청주일 또 꼭 기도해 주시고 꼭 전 성도가 동참하시고요. 여러분 대상자 명단 적도로 주셨는데 기도하면 적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하마마처 집중신학원 저와 또 강대구 장로님 또 신희자 권사님 가서 정인으로 또 쓰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엄청난 비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의 모든 걸 끝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이제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전략과 방해가 오늘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 성도들 하는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질지어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 우리 뿌리 각인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